신약성경 55면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게 된 이유도 바로 믿음에 있죠. 믿음이 없었다면 이 일은 본문에 기록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중풍병자가 한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졌기에 이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고 그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죄사함까지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구별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 특별새벽기도 마지막 시간인데, 도대체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믿음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또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은 제2의 시각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믿음은 제2의 무엇을 가져요? 시각, 보는 눈이지요. 보는 관점입니다. 믿음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만듭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2장에 있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자신의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중풍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들은 움직였지요. 예수님께 자신의 친구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지금도 뇌졸중, 뇌출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반신이 마비되거나 혹은 전신이 마비가 되면 회복하기가 참 힘듭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이렇게 이미 마비가 진행된 사람을 회복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요즘은 한방이나 또 물리치료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어서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많이 호전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막힌 것,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을 근본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이렇게 중풍병이라는 것이 고치기 힘든 것이라면 여러분 2000년 전이야 두말해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불가능하고 훨씬 더 가능성이 없었던 질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정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쳐질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졌죠.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까지 왔을지라도, 야, 너는 정말 운이 없는가 봐. 너는 이게 고칠 운명이 아닌가 봐. 그리고 어차피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든지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여기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은요, 이 포기를, 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신 집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자신의 중풍병자 친구를 달아내리게 되죠. 정말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이게 중풍병자가 갑자기 설교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중풍병자가 들 것에 내 귀에 실려서 내려오니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결국 이들은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고 이 믿음을 통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정의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한마디로 다른 시각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지금 보이지 않고 지금 있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중풍병자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친구는 건강해질 것이다. 온전할 것이다.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걷고 뛰게 될 것이다. 그런 분명한 시각, 믿음의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까지 데리고 오는 일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여기도요, 수백 분에 계시지만 여러분, 믿음을 갖는 분은 여기에서 구별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과 문제가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차지하고야 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12 정탐꾼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받았을 때 10명은 그 땅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거인이 살고 그 성벽은 우리가 넘지 못할 크고 강한 성벽입니다. 우리는 저들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들에게 사로잡힐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은데 과연 저들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결국 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이 불신앙의 보고는 모든 백성을 수동케 만들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결론을 내게 만들었고, 또 이 불신앙의 사건으로 인하여 이 10명의 정탐꾼 다 죽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탐한 40일의 날짜에 1년을 곱해서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왜 정탐꾼 10명은 이렇게 보고를 했을까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것이지요. 틀린 보고는 아닙니다. 잘못된 보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보고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각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였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미래를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각이 하나였습니다. 바로 육신적인 시각,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민수기 14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흐르는 땅이니라. 9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의 이 정탐꾼은 10명의 정탐꾼이 갖지 못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은 볼 수 없었던 믿음의 시각이었습니다. 이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인들, 드높은 성벽들이 바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두 번째 제2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똑같은 환경, 똑같은 현상, 똑같은 장소를 정탐하고 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먹자, 순종하자. 그들은 그들의 신은 이미 떠났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보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의 시각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불신자의 시각, 즉 불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경우도 역학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렵고 위기가 닥치고 주변의 자신을 비난하면 두려운 것이지요. 무서운 것입니다. 낙심합니다.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협을 느끼고 도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환경 뒤에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제2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이 없는 바로 다른 시각, 즉 믿음의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보이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온 세계가 지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보이는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보이는 환경, 또 나를 대적하는 대적으로 인하여 결코 우리가 좌우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은 제2의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은 세상에 보이는 것, 환경만 보지만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얼마나 어려운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요셉에게는 불평이 없습니다. 왜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도 그 주변의 사람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요셉 자신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전혀 느끼지 못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심지어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주변의 감옥의 간수장과 그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이 많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이 없습니다. 회의가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그런 형들에게 죽임당하려고 했고 또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돌아갈 가능성이 없었고 심지어는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하게 2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이나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자신이 팔아버린 요셉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 이 요셉은 자신의 믿음을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지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건 원수 갚아도 이건 속이 풀리지 않을 상황인데 요셉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를 것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요셉에게 이런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원한이 없었을까요? 상처가 없었을까요? 낙심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그는 다스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이 환경과 내 주변의 상황 또 나의 앞에 닥친 장애물,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시각이 열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환경 또 우리의 문제로 인하여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제2의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갖는 것이죠. 오늘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여겼던 이 환경에서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결국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자신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장애물로 인하여 핑계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방법을 찾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시각만 가지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힘들면 낙심하고 환경이 어려우면 좌절하고 또 내 앞에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장애물과 대적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도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 즉 하나님을 믿는 제2의 시각, 믿음의 시각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대적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우리는 움직이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도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지 않지? 왜 이런 고난을 주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아직도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 내 환경은 아직 이렇지? 왜 나의 삶에 실패가 찾아오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지? 여러분, 이런 모든 의문에 대해서도요,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시각, 즉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의문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이 모든 의문은 결국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고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는 이 두 번째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죠. 이 시선이라는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 가사가 나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주의 일을 보겠네. 여러분, 내 자신을 보게 되면 여러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서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즉 제2의 시각을 갖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는 모든 해답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이 찬양을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시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내게서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모든 의문, 우리의 모든 문제는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 믿음을 가졌기에 그들의 삶에 놀라운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 제2의 시각을 갖게 되고 그 제2의 시각을 갖게 되면 사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보이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에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 놀라운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을 통해 다른 사람, 불신앙, 믿지 않는 사람은 볼 수 없는 두 번째 제2의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 여러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천지 만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들과 귀신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실 때 때마침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서 그 풍랑과 파도가 그 배를 집어삼키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면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풍랑으로 인해 배가 가라앉게 되었는데 예수님 뭐라도 좀 하셔야지, 여기서 주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아주 신경질적으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잔뼈가 앓고 걷던 이 어부 출신인 제자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풍랑을 두려워했다. 이게 보통 풍랑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규모 크기가 정말 보통 풍랑이 아니었다는 것,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이 어부들조차 죽겠다고 그렇게 외쳤던 풍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깨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간청하자 일어나서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먼저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 야단 맞았어요. 예수님께 혼났다고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혼났어요?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이들이 돈 없다고 혼냈나요? 기술이 부족하다고, 능력이 없다고 혼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혼내시고 야단치신 이유는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혼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을 때 아주 잔잔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혼나고 야단 맞았는데 제자들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이방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쫓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무시하는 것처럼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적이 별로 없으셨거든요. 얼마나 여인이 무한했겠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예수님은 전혀 들은 채도 안 하시고 무시하셨던 것이죠. 굉장히 무안했을 거예요. 포기할 만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해 계속 소리를 질러,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저 여인 좀 돌려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간접적으로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시지요. 제자들의 요구마저도 예수님께서는 부정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은 다시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자신을 제발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매달립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향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여인을 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남아나 이런 데 가보면 얼마나 개가 천대를 받습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개팔자가 상팔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원래 개는 이런 대우를 받는 존재가 아니죠.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 개는 정말 가장 멸시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개하고 달리기를 해가지고 지면 뭐보다 못한 거예요? 개보다 못해요. 개하고 달리기해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네? 개보다 더한 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개하고 달리기 했는데 같이 들어왔다. 그럼 뭐예요? 그런 것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뭘 해도 이 개에 비유하는 거는요, 여러분 절대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을, 아니 그것도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이 여인을 당시에 개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지금 개처럼 취급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여인은 낙심하지 않아요. 보통 같으면 분노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나를 개로 취급하냐고 이렇게 화내며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신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주님께서 자식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더라도 개들에게 주시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지요. 이때 주님께서 이 여인의 대답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진짜 이 속마음은 이 여인을 무시하고 뭐 어떻게든지 안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테스트에 이 여인은 믿음으로 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혼났잖아요. 예수님께 야단 맞았잖아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도대체 나를 믿지 못하느냐? 야, 너희들은 빠져 죽고 나만 살겠느냐? 내가 이 배 안에 있는데 어찌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작아서 야단 맞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여자여 내 믿음이 뭐하도다? 크도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미워서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싫어서도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을 치료하고 고치셨습니까? 결국에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고 이 믿음을 시험하시고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며 축복하시며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주님 이름 외에는 내 딸이 고침을 받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다른 것에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구주요, 자신의 주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모욕당하고 이렇게 시험을 받는데 여러분 다른 가능성이 있고 다른 자신의 딸이 구원의 방법이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서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 앞에 그 개 상에서 떨어지는 그 개가 먹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기를 소원했던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이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을 바꾸시고 예수님만이 내 딸을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아니면 저는 다른 가능성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나는 다른 복이 없습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 오늘 주님께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응답을 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기분 나쁜 취급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뭐 이런 거는 좀 참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믿지 못하는 거, 의심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참 참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뭘 해도 못 믿어요. 목사님은 뭘 해도 제가 못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를 위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목사님, 우리를 위해 절대 희생하지도 않습니다.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아마 저의 인생과 삶에 가장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뭘 하셔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고 교회를 위하는 길이며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만약 이렇게 저를 신뢰해 주신다면 저는 제 있는 목숨 10개라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쁨으로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감정만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을 받습니까?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으로 믿지 않잖아요. 우리 아버지라고 믿지 않고 거부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당신 내 부모 아니야, 나는 믿지 못해, 이렇게 여러분 부인하고 거부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죄짓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온 세상 만물,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창조주가 아니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불신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어드릴 때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하지 못해요?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다른 아무 것 가지고 있어도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늘 의심해. 하나님이 나 사랑하나? 하나님 나 버리셨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늘 의심해 보십시오. 의심하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사람도 의심하면 견딜 수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심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백부장의 종이 병에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시는 길에 백부장이 그의 친구들을 보내 주님, 내 집에 들어오는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맞이하게 감당할 수 없는 자이온데 주님, 거기서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예수님께,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의를 지키며 자신의 친구를 보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생각, 그의 믿음이 이겁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한 생각은 예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바로 주관자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자신도 명령하면 명령대로 부하들이 움직이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내 종의 병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저 병마도 반드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내 부하들도 내 말이면 움직이는데 천지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면 내 하인의 병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떠나가게 될 것이며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지 마시고 여기에서 말씀하옵소서, 명령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에서 별로 놀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무슨 놀라실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도 그 당시에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자기 땅에 오면 영접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동네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친척이고 자신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이렇게 확 믿어버리니까, 화끈하게 믿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왜? 이 불신세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온 땅의 창조주요,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자들이 없었는데 세상에 이방인이 자기의 예수님의 집에서도 형제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 동네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심지어는 자기 땅 유대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들이 믿지 않았는데 이방인이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 향해 이런 놀라운 신뢰와 믿음을 보였을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겁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셨는가, 놀라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우리가 뭐 많은 가지고 있다고요? 많은 거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 봐야 여러분,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기가 많아요? 권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왕을 폐하시고 세우시는 분이시고요, 나라도 세우시고 없애시는 능력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뭐 우리가 가진 것 갖고 놀라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전적인 믿음,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놀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정말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통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방법을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결국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들이 한두 명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면 가능하다, 주님이면 해결하실 수 있다, 주님이면 고쳐질 수 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다, 이 제2의 시각을 가졌기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결국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구별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님 그렇게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이 믿음을 달라고,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도 세상에서 구별된 삶,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두 번째 제2의 시각, 다른 시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다른 사람은 그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 뒤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제2의 시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이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눅들지 않게 될 것이며 보이는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